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여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 코로나 백신으로 끝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이 옷이 바뀐 것 외에는 딱히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참 답답했던 한 해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죠. 해마다 이 전국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을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 신문에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를 이제 투표로 정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2021년 작년에 한 해 결산의 사자성어를 1위가 묘서동처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한 밥을 먹고 있다. 고양이는 원래 쥐를 잡으라고 나놓은 생물이죠. 그런데 이 쥐와 한패가 돼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홀딱한 세상을 이 교수들이 묘사했고요. 이와 근사한 차이로 2위가 된 게 인곤마핍입니다. 모두가 참으로 피곤하다. 이 곤핍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뜻인데, 사람이든 말이든 다 피곤하다. 모두가 다 힘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힘든 한 해가 지났는데, 이 모두가 힘든 한 해가 아마도 이제 올해도 아마 작년과 당분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올해 국내와 또 해외의 정세가 참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아주 그 이강, 즉 중국과 미국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이죠. 자,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시작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옛날의 후진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막 아주 세계 2위 혹은 1위를 넘보는 강성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무역 갈등이 벌어졌고, 이 무역 갈등이 이제는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번져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은 아주 독재 국가고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또 소수민족을 억압한 악한 국가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중국 또한 미국이야말로 오만하고 거만하고 위선적인 나라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날선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입싸움이 실제 전쟁으로 벌어질 확률은 낮다고 다들 보고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이 무역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와 미국 수출도는 전체 경제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그게 거의 또 딱딱 절반이에요. 중국 45, 미국 4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쪽 사이에 항상 줄다리기 혹은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등한시하면 괜히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서로 피곤해집니다. 진짜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작년에 벌어졌던 그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요소수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양쪽의 등거리 외교를 참 잘해야 되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숙제를 잘 해결해야 될 우리나라에는 또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죠.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이제 2012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 각각의 득표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가 박근혜 51%를 득표합니다. 근데 그 당시 2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2위의 득표율도 48%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만큼 이 나라가 둘로 정확하게 쪼개지는 게 아주 극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41%, 그리고 나머지 주요 후보들 합치면 51%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항상 이 나라가 갈라진 채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호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 덮어줬으니까요.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요 정당의 지지자들을 보면 이 둘 다 4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누가 되더라도 이 나라의 갈등은 사실 이 이후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죠. 어느 한쪽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서로 계속 군립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물론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먹는 코로나 약도 개발이 되고 하는 걸 봐서 아마도 올해가 이 코로나 종식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오미크론 변형이 나왔다 뭐라고 하지만 이런 변형이 계속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 병의 심각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풍토병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 그 통계자를 찾지 못했는데 이 오미크론 변형이 처음 발생한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벌써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 비율은 우리보다 낮아요. 우리보다 의료 체계가 훨씬 후진 곳이긴데 오히려 코로나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거듭될수록 이 병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아마 이런 변형을 갖추다가 결국 감기와처럼 쓱 사라지지 않을까, 아마 그리고 올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분명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려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케어와 거의 유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부 다 관심과 걱정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영어 케어가 보통 이제 수거처럼 쓰이면 take care of라고 하면 무엇을 조심하다. 조심하다는 것은 결국 관심과 걱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care for, 보살피다, 돌보다. care about, 신경 쓰다, 걱정하다, 관심을 가지다. 즉 이 케어의 용료를 통해 우리는 이 염려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건 염려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이미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염려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가 날 좋아할까? 내가 쟤와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우리 선생님은 과연 이번에 시험 문제를 뭘 낼 것인가? 이것이 아이들에게 염려죠.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정치에 관심 없으면 정치를 염려하지 않고 세계 정세에 관심이 없으면 세계 정세를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관심을 세상에 두면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염려를 가져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단어와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맡기다라는 단어 에피립토는 신약성에 딱 2번 나오는데 무엇 위에 던지다, 걸쳐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갖고 있는 염려를 그냥 툭 던져, 주님께 던져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해요. 이 돌보신다는 단어도 재밌어요. 이 돌보신다는 단어도 메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영어 케어처럼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선, 즉 세상을 향하여 있던 시선, 그런 염려하는 시선을 거둬가지고 이거를 그냥 주님께로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너희를 더 염려해 주시고 더 걱정해 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의 미래에 대해 자식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듯이 그런 시선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관심 가져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열심히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바로 믿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믿음을 보이는 교회지요. 주께서는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후 안타까우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겠느냐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휴레스코인데 이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마지막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발견과 보다는 굉장히 다른 말이죠. 발견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런 믿음은 흔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다 없어요. 없으니까 찾으러 다니셔야 저기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솟아 있어야 됩니다. 한자어로는 두각을 나타내다고 하죠. 머리가 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낭중지주처럼 튀어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면서 서 있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이게 발견되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야 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말하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궤도가 같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삶의 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특징을 한 가지 뽑아보라면 저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 한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자,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요즘은 뭐 뺏겼어요. 용돈 같은 것도 뺏겨보고 난 실제로 많이 뺏겨봤거든요. 뺏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싱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빠밤빰. 내가 반드시 커서 복수할 거야. 빠바바바. 그래서 몸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건들기만 해봐라고 건들면 다 때려요. 빠바바바. 영화 같죠? 통쾌하죠? 세상은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직접 때리고 내가 직접 복수하고. 자, 얼마 전에 그 아동 성폭력 가해자였던 조모 씨의 집에 한 사람이 쳐들어가서 그를 막 폭행하는, 경찰인 척하고 들어가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그러고 싶어해요. 원하는 내 손으로 풀겠다. 하다못해 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널 반드시 짓눌러 버릴 거야. 내가 언젠간 너보다 높은 곳 올라가서 너에게 모욕을 줄 거야.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다. 복수는 나의 것. 자, 이것의 아주 적절한 예가 바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정말 20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핍박을 받다가 어렵게 이제 집을 마련한 거예요. 어렵게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집에 누가 손가락 하나만 대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와서 누가 탁 건드리면은 바로 그냥 가서 때려버립니다.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고 막 쏟아줘버려요. 현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국토의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국토가 되지 않는데 거긴 무려 핵 보유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과 미사일이 거의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 빼고 나머지랑 다 싸워도 이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전투국가, 전쟁국가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건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왜? 이젠 더 이상 맞고 살기 싫어. 이제 더 이상 난 너희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사실 이런 사회에서 다 살고 있어요. 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을 거고 내가 성공해서 너를 짓밟을 거고 내가 너희를 다 누구도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하고 다 이렇게 그냥 고슴도치처럼 칼을 팍팍 세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원수 갚음의 이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이전에는 밑에 있어가지고 당했지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너희를 지배할 거야.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는 이 먹이 사슬 밖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가 원수를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너무 요원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원한을 반드시 갚을 거야 라는 삶의 태도는 버릴 수 있겠죠. 이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끝없는 증오의 연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커가지고 걔를 때렸어요. 그러면 걔가 맞은 애가 내가 옛날에 걔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되갚음 당한구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회개하겠습니까? 똑같이 원할 품고 달려들겠죠. 이게 서로 이 증오의 연쇄를 끊지 않으면 이놈이 이놈을 죽이고 저놈이 저놈을 죽여서 마침내 서로가 멸망할 때까지 끝없이 달려갑니다. 자, 이런 식의 복수의 연쇄를 끊기 위해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평화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도가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지은 평화의 노래입니다. 참 좋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결국 미움의 골짜기만 깊어지고 미움의 사슬, 원한의 먹이 사슬만 더욱 곤고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악한 영들, 즉 마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귀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요구한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께 했던 시험들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빵을 내밀었죠. 이것은 마귀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은 이게 몸에 좋다고 하면 그 씨를 말려서까지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 건강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마귀는 매우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아줄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화하고 등식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타본 적이 없지만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는 줄을 타지 않죠. 그냥 퍼스트 클래스는 퍼스트하게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쫙. 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퍼스트가 되라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먼저 들어가면 돼. 왜? 세상은 성공한 자들의 것이니까. 이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우리를 가격하고 있지요. 나만을 위하고 나만 편하게 살면 그만이고 나만 행복하면 끝이야 라고 하면서 너만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그 공격을 물리치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피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감히 오지도 못하고 7길로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영혼,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내 안에 어떤 지체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지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나를 자꾸만 실망시키게 하는, 나를 자꾸만 낙담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믿음 생활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신앙생활은 수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점수를 매기듯이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되게 쉬울 거예요. 점수가 모자라요. 분발하면 되죠. 점수가 잘 나왔어요. 기뻐하면 되죠. 너무 단순하게 딱 적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나쁜 건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지 만지 나도 나를 몰라요. 내면을 돌아보면 희망에 그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인간은 믿음이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믿음의 점수가 높은 건지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기서 낙담하는 겁니다. 믿음의 점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심지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고도 낙심이 안 된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 데려가요라고 낙심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낙심하는 건 모든 인간이 사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나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요. 야,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 너 예배 드려도 네 삶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그렇게 헌금해봤자 네 재정이 풍부성해지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우리는 그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실망시키려고 나를 낙담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외쳐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향해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눈을 향하여 계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단지 그것이 지금 너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역전시켜라. 이것이 우리가 나의 믿음을 바로 나에게 보여줘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2년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가열차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 세상은 물귀신 작전을 쓰듯이 너도 때를 묻히고 살아야 돼, 너도 악을 묻히고 살아야 돼라고 하며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악한 것들의 궤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감히 침투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내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악한 마귀들을 향해,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지체를 향해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과제를 잘 풀어내어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그리고 내 안의 다른 지체에 대하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세임을 내려주옵소서. 미움과 증오의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조차 피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꾸만 낙심하고 지쳐가는 내 안의 다른 지체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찬양하겠노라라고 선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많겠지만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모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굳건히 믿고 이 새해 믿음을 온 사방에 보여주어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기치를 들고 굳게 서서 주께 발견되는 그런 한 해,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이룰 수 없사오니 올 한 해도 주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을 찾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